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운데 4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 사무엘상이 31장,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의 딱 절반을 지나면서 다윗이 등장하여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이 이제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4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다윗 개인으로 놓고 보아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점으로 놓고 보아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 구속사적으로 놓고 보아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말씀은 가능하다면 장까지도 외워두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말씀과 신약의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과 삭개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장까지 기억해 두면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분량이 꽤 깁니다. 58절까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말씀한 말씀이 45절, 46절, 47절인데 45절 한 절만을 떼어서도 참 귀한 요절 말씀이거든요. 45절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귀한 말씀은 우선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역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말씀 적용으로 우리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다. 참 귀한 적용인데 구속사적으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신다. 승리하신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역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하는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는데요. 이 전제된 가운데에서의 오늘 말씀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묵상되어야 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때의 나이를 17세 정도로 보는데 그 어린 소년이 아무도 나서지 못한 가운데 그 골리앗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얼마나 참 그 상황이 그려지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전후 맥락을 다 배제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두어야 할 귀한 말씀이라 할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5장 말씀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말씀하신 것 세 가지가 칼, 기근, 전염병이에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의 책에 총균쇠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진화론적 입장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총균쇠가 그렇게 기발한 발상이 아니고 성경에 칼, 기근, 전염병을 그대로 바꿔가지고 낸 거예요. 그런데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이죠. 총은 칼이죠. 균은 전염병이고요. 쇠는 이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기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근, 가뭄과 그대로 통하는. 그래서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기 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을 총균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요. 이 역사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세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 가지인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물론 징계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함께 이것은 이 칼, 기근, 전염병
총균쇠,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근, 가뭄, 비가 오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것, 비가 오는 것, 이것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던 역사인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분석하지만은 또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지만은 결국에는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에 하나님이 주고 계신 참 또 하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전염병 역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시대에도 그때도 그저 하늘이 내리는 징벌로 생각했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얼마 전 지나간 코로나를 생각해 보아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뭐 백신 나오면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아니었잖아요. 그거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사실 없었잖아요. 오히려 선진국의 피해가 더 심했던 것이 코로나였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넘어가 놓고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과학이 발전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나갔어도 또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어떠한 전염병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또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난을 지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을 통해서 25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고, 이삭도 20년. 또 야곱에 가서도 레아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계속 허락해 주셨지만은, 라헬은 또 요셉을 낳기까지 너무나 참 어려웠던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한나도 그랬고, 삼손도 참 어렵게 태어났고, 엘리사벳 80 넘어서 낳은 것으로 봅니다. 뭐 많습니다. 네. 역사에도 많았고, 또 지금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기까지 4년 넘게 걸렸는데, 둘째 아이는 그냥 주셨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저의 분량 가운데는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첫째 아이를 가지려고 뭐 온갖 노력 다 하고, 뭐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했는데 참 어렵게 가졌는데, 둘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바로 주셨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저의 분량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근, 가뭄, 전염병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14장, 15장은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르 다이아몬드는 총균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기근, 전염병이 균쇠로 바꿔서 기록했는데, 총은 제일 첫 번째 그대로 뒀죠. 성경도 칼을 제일 먼저 두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4가지 도구로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칼, 개, 새, 짐승,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칼을 말씀하는 거예요. 칼로 징벌하고, 전쟁으로 징벌하고, 개, 새, 짐승이 너희의 시체를 뜯어먹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칼, 기근, 전염병에 칼을 다시 들어서 칼, 개, 새, 짐승으로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처음에 기록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처음에 기록된 것이 참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했을 때 음행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말씀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기둥이 되는 죄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해서 사랑을 제일 먼저 기록하거든요. 이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16가지로 사랑의 속성을 쭉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먼저는 오래 참고,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 기록한 것이. 그래서 12제자 이름 다 몰라도 베드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기억하고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진화론이 잡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제레드 다이아몬드나 뭐 유발 하라리, 뭐 노암 촘스키 이런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좀 뭐 서점마다 다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거 안 읽으면 뭐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안 읽어도 돼요. 너무 건방지군요. 진짜입니다. 안 읽어도 돼요. 그런 거 성경을 읽어야 돼. 걔네들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되게 유식한 저런 것처럼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진화론이 잡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네.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기근 전염병이라고요.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믿어도 인정하게 되는 분야가 참 많은데, 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 전염병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가뭄 만나보면은, 전염병 만나보면은 이거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 전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전쟁은 기근과 전염병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 한창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의 팔레스타인 전쟁, 이거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역사에 전염병과 전쟁이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전염병 떴다, 그러니까 코로나 딱 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전쟁 터진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100%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이 원래 늘 있어왔던 전쟁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또 그전 전쟁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은 늘 있어왔던 것이지만은 코로나의 전염병 역사는 이전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흑사병의 역사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람의 관할이 아니다. 뭐 중국에 누가 어째가지고 어쨌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창궐한 거, 이거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전쟁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 누가 강하니까, 누가 더 준비 많이 했으니까 누가 이길 거다. 이 전쟁은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 여부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나눌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용적으로 너무 멀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적용적으로 나눈다라고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의 모든 크고 작은 갈등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 만나면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전쟁인 경우가 많은 거죠. 입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취업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다 뭐 전쟁. 유행가 가사 가운데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전쟁 같은 사랑. 그 대목이 있어요. 전쟁 같은 사랑. 야, 뭐 사랑 팔자 좋다 무슨 사랑이 전쟁가니? 아니. 정말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정말 전쟁과 같은 일정을 지내고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쟁을 너무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전쟁이다. 이거 전쟁인데 무엇이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지만은,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한 의역 번역으로는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기근, 전염병, 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기근, 전염병, 그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총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까지도,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근 가뭄을 들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이 선지서에 보면 기근 가뭄의 상황이었던 것을 비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근, 가뭄이 당시 메뚜기로 시작된 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으로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5번째 나팔, 황충의 해를 나누었었는데요. 메뚜기 일종이에요. 이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하반 역사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는 메뚜기 재앙을 담아서 말씀하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이것을 두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으로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일어난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이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도 거기서 고집 못 꺾잖아요. 결국 흑암 재앙, 태양신을 심판하는 흑암 재앙을 받아 먹고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다 받아 먹은 이후에야 이스라엘 출애굽을 허락하잖아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을 두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근, 가뭄이 시작이 되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전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을 들어 생각해 보면은, 전염병이라고 하였지만은 모든 질병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질병을 두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원 가야죠. 아프면. 네, 아프면 병원 가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 자꾸 말씀을 멀게 생각하면 안 돼.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 돼야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겠다고. 적어도 코로나 정도 되는 전염병 와줘야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겠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깨작깨작 되는 그 다툼 가운데서도 이 다툼마저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잠깐 목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하는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이거 100% 영적인 건데 전혀 무지해. 여기 찾아다니고 여기 찾아다니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여기 찾아다니고 여기 낭비하고 저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나 지금 너무 아파서 기도를 못 하겠대. 이 사람아, 기도해야지.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아파서 기도를 못 하겠다.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열리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의식이 없는 거야. 큰 문제를 두고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대. 내가 이 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대. 교회를 나와야지. 나와야 풀리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 저 진짜 교회 나갈 거거든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나와야 그게 해결되지. 이거를 가지고 20년, 30년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진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건 그냥 가뭄이야. 이건 기근이야. 이건 경제가 그냥 어려운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이건 그냥 아픈 거야. 그때 이거 조심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야. 이래서 아픈 거고 저래서 아픈 거야. 중요한 건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며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아무도 이 상황을 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이 상황이 40일 동안 이 거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도발해오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식 군인으로 참여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17세 소년으로서 형들에게 문안하러 갔던 거예요. 정식 군인으로 참여했던 형들에게 문안하러 갔다가 그 전쟁의 상황을 목도하고 바로 전쟁에 스스로 투입이 된 거죠. 전쟁에 나섰다. 그 골리앗 앞에 홀로 나섰다.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전쟁의 상황을 보는 순간 이 상황이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전쟁,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아먹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년 다윗만이 그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이 상황은 이건 영적인 거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가 바로 분별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모든 전쟁, 역사에서의 모든 전쟁 다 영적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사건으로서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롯을 건져와요. 전쟁이에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로 인하여서 큰 전쟁으로 맞닥뜨려질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것이 차단돼요.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 야곱은 그 온 이 세겜 주변의 온 이 마을들, 이 민족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무릅쓰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다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이렇게 대단하게 벌어질 대로 일어날 대로 다 일어난 다음에 수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아먹으려고 하면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건 어마어마한 것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차단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게 별일 아니었는데 괜히 쫄아가지고 막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했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건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게 원래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쫄아가지고 이렇게 긴장했었다라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아말렉 전쟁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 이스라엘이 결국 아말렉을 진멸했다라는 말씀. 여호수아가 이 하나를 40년 동안 기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승리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열어주었던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 역시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여리고성 전쟁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들 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전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돈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역사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전쟁들인 거예요. 역사의 모든 전쟁들 역시 다 그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을 전쟁 역사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0분의 1 확률이라 하였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된 건 하나님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된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건 진짜 사람의 전략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시간 지나니까는 대단한 거야. 자꾸 그렇게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 안 돼.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 대한 독립만세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IMF를 극복했대요, 우리가. 나는 그 시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IMF를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은 금 모으기로 우리가 극복했대. 금은 사람이 만드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로는 다 급하니까 다 하나님 그래. 바로도 급하니까 재앙이 한 번 떠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간구해달라 그래. 너무너무 급하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쟁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전쟁만큼의 전쟁 이상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또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돌아보는 관점에서는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쟁을 치러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교, 불교, 무당, 귀신 그리고 식민지 문화가 이만큼이나마 쓸려 나간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없었어요. 다 전쟁 가운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다 어떤 부흥의 역사를 놓고 보아도요. 역사에 없는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나눌 수 없는 역사예요. 전쟁으로 인한 역사예요. 진멸되어야 할 것들이 진멸되었었던 것이죠. 로마가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가 될 수 있었던 실제 직접적 계기를 카르타고와의 전쟁 승리로 보는 것입니다. 카르타고를 완전히 진멸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가 로마로서의 역사를 시작했었던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허락된
가장 큰 축복, 우리나라에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을 저는 새벽 기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었던 것인데, 그러나 지금의 예배 형식의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전쟁을 지나면서 확립되게 된 거예요. 피난길에 오늘 밤 눈 감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새벽에 눈을 떴어요. 같이 예배한 거예요. 한밤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배로서의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하며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잡혀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버리면 안 돼. 적어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 이제 그 시대, 그때의 문화다. 적어도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로 인해 허락된 이 축복의 역사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죠. 실제 전쟁을 치러낸 우리나라가 이후의 시간들을 그렇게 전쟁으로 치러낼 수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두고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수도 있는 거다. 절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팔자 좋게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또 되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이번에 취직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또 뭐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뭐 이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실제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예배의 자리에 남는다.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실제 전쟁으로서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전쟁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 죽이고 자기 죽으면 뭐합니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내 예배의 자리에 나 살아남는다. 나 기도의 자리에 나 살아남는다. 나 다 떠나도 나는 예배 지킨다. 나 다 살아도 나는 기도의 자리 지킨다. 이것을 실제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황 순간순간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실제로 기억하며 승리를 경험해 나아가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